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쪽 시편 7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벌벌벌 떠는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찾아다닙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갖고도 안 될 때 신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곳곳을 다녀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기쁘게 보십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제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70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신앙의 모델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을 지나야 했습니다.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아마 이 시편 70편도 상황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다윗은 잘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으며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상황,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급하다는 거죠. 지금 절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아마 노래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시편 40편을 보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시편 40편을 또 오늘 낮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70편의 내용이 그 후반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상황. 다윗만 그런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러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물론 다급하니까 일단 부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왕에 믿음으로 사는 것, 어정쩡하게 그저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안 돼도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제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조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2절과 3절을 보면 나를 찾는 자들, 원수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너를 몰아붙여도 너도 꼼짝 못하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 다윗 앞에서 하하하하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조소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대적들이, 이 원수들이 저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저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요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고 확신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세력들의 그 정말 무지막지한 행동들이 끝까지 갈 것 같잖아요. 끝까지.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모든 것이 다 결판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긴 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순교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도 건져달라고 해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더 기고만장하겠지요.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가실 때 로마 군병들을 비롯한 그 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다 조롱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수많은 기적들 행했는데 지금 내려와봐, 지금 내려와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얼마나 참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시죠.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보면은 원수들이 이긴 것 같아요. 원수들의 조롱과 모욕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다 안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결판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모두 서는 그날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 그러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안전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전 위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세상은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원수 마귀가 또 세상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